말씀의 제목은 전화위복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 속상한 것 같습니까? 고생만 실컷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생고생 혹은 헛고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고난이 생고생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생고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지만 분명 그 가운데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앞에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은 일반 경주가 아니라 허들 경주다. 허들 경주 알죠? 허들. 장애물을 갖다 놓고 뛰어넘는 그런 육상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장애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잘 넘어가면요 반드시 목표점에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어서 아무리 인생이 고단해도 소망을 갖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경의 이야기, 흥미를 끌만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의 고난은 생고생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만은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대단한 조건들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은 요즘 말로 하면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그는 유명한 장군이고 구국공신입니다. 그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 나라는 주변 국가들을 두려워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나아만이 얼마나 기했겠습니까? 나아만은 실세 중에 실세로 왕 다음가는 유명 인사로서 아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큰 용사였지만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나병을 고칠 수 있지만은 고대의 나병은요 불치병에다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병 든 것만도 참으로 속상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보질 않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나병으로 인해 너무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란 우리에게 보면요 어쩌면 불청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청객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고난 당하는 게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고난은 모두가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생고생으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름답게 승화되는 그런 어떤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화위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근심 속에 있던 어느 날 그의 집에 하늘을 일하던 이스라엘 출신 소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분명히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 그래도 않는 심정으로 나아만에게 소녀의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마침내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왕이 그를 얼마나 미했는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까지 직접 써주었습니다.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는 친서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러니 그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시비를 걸어 침략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통지하고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후에 나병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플러스 알파를 얻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주셨지만 약도 주시고 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위복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회복이 있었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번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절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나아만 일행이 엘리사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으면요, 오기 몇 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단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가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속된 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까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면서 자기 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미쳤느냐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만류하죠.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몸을 씻는 쉬운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간다면 이거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가서 몸을 씻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날씨도 그렇고 해서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도 만족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은 것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목욕을 한다는 것, 물에 잠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 말에 순종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육신의 질병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람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치유받은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 한 말이 1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면요,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수확을 얻은 것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의 인생에 또한 세 번째 은혜가 나타나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아만 장로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갔습니다. 나병을 고치러 오면서 군대를 이끌고 좋은 물품들을 가지고 의시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위인이었기에 일부러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만했던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정도 또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종만 내보낸 것이죠. 바로 엘리사는 그의 교만함을 보고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 나만의 반응을 보면요, 그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하고 안수 기도해 주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인 이스라엘, 그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가상한지 모릅니다. 나만은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에게 오히려 고난은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무조건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됐죠. 관광을 위해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 낯선 땅에 가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조용한 가운데에 4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의 사람들과 친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간섭한 그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돈도 많이 듭니다. 해야 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득이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병이 들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교만함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어와야 병든 사람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병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병든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 사업에는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고난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고난을 또한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 고생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을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더욱 새롭게 되어서 감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아름다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야말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에 세상으로 가서 이런저런 해법 찾지 마십시오. 당장 하나님께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참된 해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마자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회복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시간이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때에 그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개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극복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당시 나병은요 1%의 치유 가능성도 없는 불치병이에요. 걸리면 모두가 그냥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나만은 불신자였을 때에 비참한 소녀의 말을 듣고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거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거리가 멀고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여정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서 한번 그 엘리사를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남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다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우리의 입이 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난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바로 화형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사자에 찢겨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알게 되면서 이분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굴에 이제 숨게 되었습니다. 관원들은 그를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손에 저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체포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도 굴 앞에 담단 수색대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굴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그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굴이 있으면 여기 숨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굴 속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다 철수를 한 것입니다. 이 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가 있는 그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거미 몇 마리가 쏜살같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놓았던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서 굴 속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그 거미줄이 자기를 살린 것이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생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꼭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나만이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났다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고난이 그 좋은 조건들을 다 삼켜버렸을 것이에요. 나병으로 힘들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으로 마감이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얻음으로 성경에 빛나는 인생, 바로 존귀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기록돼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고난에서도 절대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도
전화위복의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